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안식의 복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 모두는 다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미로 그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하십니까? 그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냥 우리가 늘 해오던 문구이기 때문에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어떤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까? 성경 요한복음 13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신약성경 171쪽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도 성경을 다 찾아서 요한복음 13장 17절. 에스터 요한복음 13장 17절 please. Thank you. 요한복음 13장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간단한 성경절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에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신약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헬라어의 의미는 행복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도 다 복이 있나니라는 이야기의 의미는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행복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재물이 많아도 소용없고요. 그렇죠? 진정한 복은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행복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또 모든 면에 있어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행복한 미소를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고 기도가 넘쳐서 행복합니다. 행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행복할 텐데 이것을 알고 행하면 행복할 텐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행복할 텐데 행복하기는 다 원하는데 그래서 다 새해 복 받으라고 인사를 하는데 행복하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알고 행하면 행복할 것이다. 요한복음 13장의 문맥석을 통해서 보면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성만찬 예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던 장면을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먹게 되는데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행복하다 그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여기 앉아서 이제 성만찬 예식을 하게 되면 하는데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 행복할 것이다.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면 다 행복합니까? 그것만은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말씀, 이 요한복음 13장의 문맥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을 통하여 잘 살펴보면 정말 그 속에 행복의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4가지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제가 여러분에게 뭐 텍스트 메시지나 카톡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드렸지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뭘까? 진짜 행복은 한 해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어떡하다? 행복할 것이다. 저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이야기는 그냥 상투적인 이야기고, 진짜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올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많이 닮는 신앙을 했으면 좋겠다. 하게 제 기원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어떻게 해요? 행복해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으면 닮을수록 어떻다고요? 행복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행복할 것이다. 나를 많이 닮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1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행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면 되는데, 한 해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닮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꿈인데,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결심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어떻다고요? 답이 첫 번째,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행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사랑하시다.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사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요한복음 13장의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팔 것을 아셨습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에 만찬석상에서 이렇게 테이블이 놓여 있고 이렇게 절반쯤 누워서, 의자가 아니고요, 절반쯤 누워서 기대고 있는데, 양편에 누가 그 가슴을 기대고 다리를 기대고 있어요? 한편은 유다, 한편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요한, 제자 요한이 이렇게 다 가슴과 다리를. 그런데 그 장면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면, 유다는 결코 예수님의 옆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했다. 이유가 있었어요. 왜요? 그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였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 가장 높은 자리만 있다면 그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애를 썼다. 그런데 사실은요, 유다뿐만 아니라 거기에 앉아있는 12제자, 다락방으로 가고 있던 12제자가 다락방에 가면서까지도 다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으로,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하시고 또 부탁하시고 만찬을 준비해놓고 다락방으로 가고 있는데도 다투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다투고 있었느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것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보실 때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3년 반 동안 함께 지내고 3년 반 동안 애를 썼지만 전혀 변화가 없는 제자들을 보면서 답답하고 한심하고 가슴이 아프실 텐데, 그렇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는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 변화 없는 그들을 보면서 탓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다락방을 오면서도 싸우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질책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들에게 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렇다 치고요,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는 좀 나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이지만 그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지내고 함께 다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간 다음에 12시가 넘어서, 자정이 넘어서 좀 새벽이 다가오면 어때요? 베드로는 하룻밤도 아니 그 밤 사이에 함께 만찬하면서 조금 나은 것 것처럼 보이지만 그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파는 돈 주고 파는 거나 유다처럼 돈 주고 파는 거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파는 거나 다 파는 거 다 팔아. 한 제자도 믿을 만한 제자가 없는데, 한 제자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지내면서 성공했다고 하는 케이스가 없는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행복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오늘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답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조금 가슴 아프게 해도, 그렇죠? 남편이 조금 좀 상가시게 굴어도 그때가 비로소 예수님처럼 어떻게 할 때라고요? 그때가 비로소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남편이 잘해줄 때 사랑하는 거 뭐 누구나 다 하지요. 그런데 정말 남편이 말썽을 피우고 남편이 말을 듣지 않고 남편이 속상해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가 행복하느냐 불행하느냐의 순간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행복하기 위해서. 아내도 속썩이지요? 맞아요? 아내도 속썩이지요? 네, 아내도 속썩여요. 아내도 마음대로 말 잘 안 듣고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안 따라와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행복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행복합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라. 두 번째, 행복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13장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두 번째, 행복하기 위해서는 섬기되 끝까지 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복하기 위해서는 섬기되 끝까지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장면, 다락방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행복했을까? 12제자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더 행복했을 것 같아요? 12제자들은 다락방에 오는 크레딧도 다퉜을 뿐 아니라 다락방에 딱 들어와 봤더니 만찬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준비하도록 부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도 놓여 있고요. 유월절 만찬. 사실 유월절 만찬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제시하실 때는 떡과 포도주였지만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 배웠는데 유월절 만찬을 먹을 때에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억 안 나요? 아무것도? 반드시 있어야 될 거 뭡니까? 양고기, 양을 잡아서 뼈는 긁지 않고, 맞아, 양고기. 그 다음에 떡도 있어야지. 떡은 뭐 무교봉, 떡, 들어가지 않은 떡도 있어야 되고요. 아마 음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음료도. 그래서 아마 포도즙이 있었을 거예요. 뭐 떡 먹고 그러는데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즙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양도 거기 다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뼈를 깎지 않은 양도. 그러니 만찬이 테이블은 다 준비되어 있고요. 더 자세히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반드시 만찬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준비되는 좌석에서 다락방에서는요 들어오는 문 입구에 뭐가 놓여 있어요? 돌 홍아리가 놓여 있습니다. 물 항아리가 놓여 있어요. 물 그릇도 놓여 있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이 그래요. 만찬에 같이 먹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풍습에 의해서 물 항아리와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씻고 와서 앉아서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의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다락방에 그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테이블도 준비되어 있지요. 들어오는 입구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물 항아리도 준비되어 있죠. 그릇도 준비되어 있죠. 수건도 준비되어 있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찬 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은 누가 이렇게 수발을 듭니까? 누가 수발을 들어요? 종이 수발을 들게 되어 있어요. 종이. 근데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은요 절대로 유대인들은 종이 안 됩니다. 수발 들은 종은 유대인 안 시켜요. 수발 들은 종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수발 들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전통과 그런 생각 속에서 있으니 유대인인 다 지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종이 될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12명의 제자들이 다 앉아 있었지만 뻔히 압니다. 누군가는 발을 지금 종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렇죠? 준비되는 종이 아무도 없으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물 항아리는 있고요. 그러니 누군가는 발을 씻겨야 되는데 앉아 있으면서 편할 것 같아요? 저는요 안 편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눈치 보고 누가 시킬까? 누가 더 높은가? 누가 종처럼 해야 되는가? 서로 눈치 보면서 안 편했을 것 같아요. 전혀 가슴이 안 편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이면 사실은 편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어떻게 더 행복해요? 차라리 가서 자기가 발을 씻겨버리는 게 훨씬 더 행복해요, 사실은.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섬기되 끝까지 섬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우리의 사이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 나를 섬겨주기 위해서 재거나 따져보거나 하면 할수록 더 불행합니다, 우리가. 더 불행해요. 그거 따지거나 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행복하기 위해서 섬기되 끝까지 섬겨보시면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나 제자들이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께서 주라고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이렇게 높인 말입니다. 주인, Lord. 그렇죠? Lord, 그런 말이에요. 주여, 주님이시여. 그러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전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이 나의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다고요? 예수님이 재고 있으면서 제자 중에 누가 내 발을 씻길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보다 친히 발을 씻기고 섬기는 게 더 행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게 더 행복하셨어요. 그게 더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행하면, 이를 알고 행하면 너희가 행복할 것이다. 섬기되 끝까지 섬기면 행복할 것이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섬겨야 됩니다. 그렇죠? 자녀가 변화되게 하려면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죠? 자녀가 바뀌게 하려면,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가정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자녀들이 아비의 훈계, 어미의 교훈을 안 듣는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모범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인이신 선생이신 예수님이 섬긴 것처럼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기 위해요. 세 번째, 요한복음 13장의 문맥에서 보면요, 너희가 이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행복할 것이다. 13장 34절 13장 34절 이것을 알고 행하면 행복할 것이다.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3장 34절 35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행복할 것이다.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 번째,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고 행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했는데, 세 번째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과거에 있는 10계명은 액계명이고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깨달음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깨달음. 지금 12 제자들이 다 앉아있는 3년 반 동안에도 다 지내고 계셨지만 지금 이 깨달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다. 그 무슨 깨달음이에요?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참 중요한데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앞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앞 문장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한 해 동안 우리의 꿈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신앙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데, 소망인데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행복하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새 계명이라고 하는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를 할 때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 서로 사랑하면 되겠죠 생각합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해하지 않고요. 뒤에 나와 있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마치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은 대단한 전제 조건을 그 앞에 하고 있습니다. 무슨 전제 조건이에요, 거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가 아주 그냥 정말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전제 조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까? 우리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들입니까? 그 앞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포함시켜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분바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사랑하는 걸 가지고 사랑했다고 느끼지 마시고, 그렇지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걸 가지고 사랑했다고 느끼지 마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계세요?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 텐데.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안식일 교인이라고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고요. 비로소 내가 내 제자인 줄 아는데, 내가 내 제자인 줄 알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아주 커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가.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쉽고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뭐가 붙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놓고 보니까 아주 커졌습니다. 그렇죠? 지금부터는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이제 지금부터 내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능해요? 안 되지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되지요. 힘들지요. 전제 조건을 우리가 생각하면 서로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드디어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되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인정하기 시작해야지만 어디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건 참 제가 지금까지 쉽게 생각했는데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려고 하니까 드디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안 됩니다. 당신께서 도와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게, 당신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게. 그래서 오늘 한 해 동안 우리의 기도는 서로 사랑하라,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한 해 동안 우리의 기도는 행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아시겠어요? 기도의 차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끝나지 않고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왜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우리 아침에 우리가 부르던 찬미 중에 내가 먼저라고 하는 찬미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오세요. 찬미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게 부르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동 눈물 나는 찬미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동참 안 하도 저는 눈물 나요. 그러니까 찬미는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눈물이 납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못하고 잘하고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먼저라고 하는 찬미 가사 속에 참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렇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우리는 다 그래요. 내가 먼저 못하고 있어요.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하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하고,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나의 입술은 사랑을 말하면서 나의 마음은 하해를 말하면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고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비결은요 뭐밖에 없어요? 주님께 흐느끼면서 주님께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호소하실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호소하실 때에, 다 비결은 주님께
매달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성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가정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을 알고 행하면 행복할 것이다. 요한복음 13장의 문맥과 성만찬 예식의 마지막 만찬의 문맥 속에는 내 살과 내 피를 나누어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가 흘린 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떡과 즙을 마실 때에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 문맥 속에, 요한복음 13장의 문맥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13장보다는요, 다른 성경, 마태복음, 누가복음 속에서는 내가 이 주는 피를 내가 흘린 피다. 이 포도주는 내가 흘린 피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앞에 한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뭐가 되냐면요. 너희 죄 씻음을 위하여 내가 흘린 피다라고 했습니다. 이 포도주를 마실 때에 너희의 죄를 씻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성만찬 예식의 가장 큰 핵심은 주께서 흘리신 피와 주께서 찢기신 몸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 12월 30일에 성구 영신 예배를 함께 모여서 하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한 해 동안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후회할 것 투성인데 그걸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의 삶은 다 후회투성이에요. 평생을 다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사실은요, 우리의 삶은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 나의 죄를 다 씻어주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후회투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이 나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내가 흘린 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하여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어있던 죄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흘리신 피로 인하여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알고 행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돌아가서 두 번째로 뭐였습니까?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네 번째, 주께서 흘리신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음을 믿으라고 하신 약속을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세종 예식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일어서셔서